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 지나고 이제 주중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가족분들을 만나고 모이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성이 가득 담긴 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서 안부도 여쭈고 소식도 전하는 그런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른분들이 계시다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이 가족들 간에 받은 에너지를 통하여서 남은 한 해 마무리를 더욱더 힘차게 잘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울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동시다발적으로 울리는 문자 메시지 소리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안전 안내 문자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들게 됩니다. 더구나 갑갑하게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 적당한 일광욕과 신체 활동은 건강한 신체 리듬에 힘을 주게 되는데, 활력을 주게 되는데, 요즘과 같이 활동이 제한되어 실내에서만 머무르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답답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한된 생활 범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칫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되면서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이전에도 있었지만 요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사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심지어 가족과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 분노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말이 뭐죠?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기가 무섭게 빨리빨리라고 재촉합니다. 교통신호 대기 중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빵빵 경음기를 누르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죠. 대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멱살을 잡으며 싸우는 광경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급함, 이러한 마음들이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성급함과 분노는 상당한 밀접함이 있는데, 성급함은 쉽게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을 표출함으로 분노를 나타내고, 이는 상대방을 또다시 분노하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죠. 다음 주부터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 간의 모임이 상당히 축소되리라 예측되는데, 평소 명절 즈음의 뉴스들을 보면 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가족들 간의 다툼과 싸움, 심지어는 술김에 저지르는 끔찍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 다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며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저 사회나 국가, 가정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와 밀접하게 붙어있는, 심지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무서운 요소인 분노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분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분노의 원인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희, 노, 애락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행복, 슬픔, 즐거움 등 많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가운데 분노 역시 일상적인 감정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상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아주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가져오는 파괴력은 참으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를 통해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죠. 분노야말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분노는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따라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감정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본능적 욕망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악함마저도 합리화하게 만들고 반대로 상대에 대해서는 극도로 정죄하는 특성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이성으로 자제되었던 자기중심적 본능이 여과 없이 분출되기 때문이죠. 분노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분노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노는 감정인데 행위가 나타나면 죄가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되어 올바른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자신의 육신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정상 범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는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그 자체의 소중함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 분노는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분노, 우리의 삶과 공동체, 심지어 사회와 교회까지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이 분노,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이러한 그 분노와 비롯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분노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더욱 발전하여 죄로, 그리고 죄에서 악으로 옮겨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아멘.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노의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냥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집니다. 수많은 이들이 핍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어떠한 분노의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 대신 묵묵히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성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따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혔기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만 옳습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과 억울함, 분노, 그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그 크신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덧 분노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견고한 줄로 연결되어 분노라는 감정을, 이 녀석을 다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서성결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중동부 가족 여러분, 분노는 남을, 이웃을, 타인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분노는 파괴의 힘이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깨어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림으로 날마다 평화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감정을 조절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해진 마음, 여러 가지 일상에서 또 관계에서 오는 답답한 마음, 분노와 화로 가득한 마음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기에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들 간의 만남이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지겠지만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더욱 진심을 가득 담아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며, 혹시 그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화목함과 행복만이 넘쳐나는, 평안과 평화가 넘쳐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